오늘 이 말씀으로 아버지 점검이란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입과 아버지를 주님이 저장하여 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누리보든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오늘은 점검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할까 합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약속은 바로 구원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잘 보여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약 30세에 3년 반 짧은 기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좋은 쪽, 나쁜 쪽으로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으셨죠. 로마 제국에 가깝게 지내는 지배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반면 서민층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반 서민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만 아는 천국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사용하신 방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10처녀의 일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혼식에 많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길게 걸리고 복잡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여자의 부모의 집에 찾아가면서 혼인은 시작됩니다. 지금의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여자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적지 않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그 다음부터 이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남편인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내가 되기를 승낙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랑은 이제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신랑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내가 오겠다 약속하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혼을 하는 것이죠. 약혼 그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깁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자기의 살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신랑 신부는 만날 수 없습니다. 단지 자기 부모들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하지 않지만 신랑 신부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긴 결혼 준비를 마쳤는데 신랑을 데리러 가는 날짜를 이상하게도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상하게도 신랑도 몰라요. 그리고 신부도 그날이 언제입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떠날 수 있게 준비해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할 시간은 항상 달라서 종종 한밤중에도 도착하기도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간 뒤에 결혼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신부 집으로 왔다가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결혼식에 신랑 집에서 저녁에 있기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줄지어서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횃불을 사용하려면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 오늘 미련한 5처녀는 여기에 사용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집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랑 집에 도착한 사람들은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7일이나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 같듯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불과 기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 5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고 또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5처녀 기름 준비를 잘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바로 신랑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또 5처녀는 어땠습니까?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도 못 사고 이 신랑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중에 신랑이 도착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못 가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 닫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참 무서운 겁니다. 나는 너 모른다고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신 이 유대인들의 들었을 때 이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명백하게 천국은 이렇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천국을 설명한 것입니다.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 날짜와 시간은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신랑의 아버지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없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결혼식이 열릴 신랑 집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신부는 준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은 한밤중에도 도착하지도 모르니 등불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졸리거나 잠을 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맞이해야 준비해야 할까요? 늘 깨어서 있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건 단 하나,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러나 그날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두렵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 듣고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부는 오래 신랑을 기다려도 피곤할 겁니다. 그렇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챙기고 피로도 잊은 채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도 위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에 보자면 종말을 향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를 끝나는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삶을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늘 믿음을 점검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